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성경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 다시 보마. 다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한 말씀 가운데 자 이제 오늘날은 2020년이라는 시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후반기를 달려가고 있는데 자 오늘 저희 천국 카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마지막 사연을 남기신 그 한마디의 사연에 대해서 같이 함께 시간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카페 시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죠. 그럼 동일하시다고 한 것은 1절 뜻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분에 의해서 알곡으로 나뉘어지든 쭉정이로 나뉘어지든 그 나뉘는 역사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 뜻이 일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는 것도 누구를 선택하는 것도 후회가 없고 은사로 주시는 것도 후회가 없으신 거죠. 그러면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나누는 것도 결단코 하나님은 변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으며 또한 지킨다고 하는 그런 공약이라는 그런 효력 그 영향이 얼마나 미칠까요? 응? 자,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는 말을 또 한 번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자기만을 위한 역량도 있을 것이고 자기 가족을 위한 역량만이 그 한 개만 있는 역량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동네 개념 또 국가 그렇죠? 또 세계가 있겠죠. 예. 이렇게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그 영향력이 미치는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훌륭하신 분을 얘기할 때 업적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장 세계적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권위가 담고 있는 그 예수님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찔림은 고난이죠. 상함은 그렇습니다. 그분의 역사는 그분한테 자랑할 수 있는 이력은 그분의 이력서는 대속. 초림적인 이력서 내세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얼마나 많은 퀄리티를 주장하며 자랑하며 어디 대학 나왔고 무슨 경력이 있고 그렇죠. 무슨 학위를 땄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정말 최고의 고수, 최고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력서 내려가라면 이력서에 아마도 짧게 간추려 주세요 라고 하면 대속이지 않을까요? 대속.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인가요? 친구들이 지붕 열어가지고 내렸을 때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그래야 사람들이 시비를 한 거죠. 네가 뭔데 함부로 제사함이란 용어를 쓰느냐. 시비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수준으로서는. 근데 누가 시비를 했냐? 신앙인, 비신앙인. 신앙인 중에서도 누구요? 그렇죠.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를 하더라 이거요. 지금도 그래, 지금.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시면서 많은 가르치는 일과,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그 다음에 고쳐주는 일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급기야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한 이력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부활을 하셨죠. 그러면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사는 역사죠. 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자기만을 위한 부활일까요? 나 죄 없으니까 야, 나처럼 흉내낼 수 있냐? 뭐 이렇게 자기 위신을 막,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앞에서 자신의 가오를 잡고 그럴 만한 분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그걸 뛰어넘으셨잖아요. 내리사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미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지상의 만민 가운데서도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 그죠? 그리고 갈릴리.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감람산으로. 그러면 착출되었죠. 그래가지고 전 인류 세계사 가운데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따로 불렀잖아요, 12사도를. 근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를 따로 데리고 가셨죠.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로 봤을 적에는 전 세계 몇십억 대 뭐 1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1%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볼 적에는 대단하죠. 근데 그 대단한 사람들의 눈에 더 대단한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갑자기 변한 거야, 갑자기. 분명히 지금까지 같이 그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맞아. 그분이요. 근데 존재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서 어떻게 했어요? 바짝 엎드렸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변화되었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영계가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영계가 확 열려버린 거죠. 그걸 눈으로 목도했죠.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고 빛이 났다 이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초막 새슬짓대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이대로 좀 살게 해달라고. 지상과 다른 차원을 분명히 누린 거예요, 본 거예요. 그때 구름이 덮였죠. 구름이 덮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툭툭 건드려 주니까 눈을 떠보니까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왜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기 때문에 부활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체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전에
자, 그 전에, 그 전장에, 자, 이거는 17장에 있는 사건이라면 16장 27,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거요? 단체로 오시는 거요? 그룹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룹으로. 그런데 그룹으로 오시는데, 그러면은 온다 했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럼 오신다 했기 때문에 오시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오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일까? 어떤 특징이 있는 곳일까? 그냥 그 감각대로, 그 시대에 딱 보니까 얘가 잘생겼어. 아, 얘가 말을 잘하니까. 그냥 그 시대 유행 따라서 예수님이 올 것인가? 어? 유행가 좋아해서 유행가 따라 올 것인가?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어떤 영화관에 갈 것인가?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 어디겠는가? 자, 다시 오신다고 그랬을 때 정해진 곳으로 올까요? 순간적으로 우발적인 그런 자기의 발상에서 그 즉흥적인 상태로 오실까요? 그렇죠. 핵심이 그거란 말이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없죠. 벌써 정해져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정해졌다는 것은 그 특징이 성경적으로 어디를 말하겠느냐? 성경적인 특징부터 찾아봐라 이거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힘주어 말씀하신 것, 직접 명령하신 것, 직접 지명하신 것, 분명히 말씀하신 그 사례들을 찾아보라 이거요. 이거를 찾아야 되지 왜 싸워? 아니, 신앙은 높은 뜻이잖아요. 아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지, 아래 것 찾으라고 했습니까? 위의 것 찾으라고 해서 윗물과 아랫물은 달라요. 같은 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해 같은 영적인 것이 있는 거죠. 달 같은 영적인 것이 있는 것이고, 별 같은 영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자기 소견이 강할수록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고 그랬죠? 선택이 자유로운 만큼 영광도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은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오는 사건이라면 그 누군가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어디? 자, 그 나라 어디? 그 나라가 어디요? 그분이 계신 곳이 그 나라지 뭐요.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지목한 그 자들, 그 모이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합심 기도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겠냐 이거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아까 초입에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 또한 즉흥적인 말씀이 아니죠. 점과 획이라도 예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랬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위인은 못 되셨을 거란 말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 초림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난 과거 쪽에도 선지 시대 때에도 구약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때에도 그러한 특징이 있는 곳이 어디 있었겠느냐 이 말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은 찾아볼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찾는 것도 재미있어요. 예. 찾아서 골라 먹는 맛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각자가 골라 먹는 맛이 있겠지만 이 성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짝으로 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골라 먹어도 짝으로 골라 먹는 거죠. 짝을 찾아서 예,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부터 보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라고 되어 있죠. 애매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다시 보수하시는 거잖아. 재활용하시네. 참 멋대가리 없죠? 뭔가 하나님의 스케일만큼 뭔가 새 곳으로 그냥 천구천사를 보내가지고 짜자자잔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루실 수도 있잖아. 근데 예수님의 이력이 대속이라는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라면 그럼 예수님의 이력이 고난이 대속이 전부예요? 아니죠. 고난을 왜 당하셨어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냥 천국은 호락호락하게 손해보는 장사 누가 합니까?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누구보다 크신 게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은 적어도 무너진 곳을 다시 건축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그때의 상황이 무언가 무너져 가고 있다 이 말이요. 무너진 시대 가운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화려한 날로 화려하게 오십니까? 밤에 오십니까? 밤에.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밤에 온다고 그랬죠? 그것도 뭐가 부족해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도적같이 와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온다는 거죠. 따로 불러 모아야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 나라를 그 시대 가운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기밀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기업마다, 개인마다 비밀과 기밀과 프로젝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없을까요?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띄엄띄엄 보십니까? 여러분들 수준에만 못 미치는 그런 하나님이라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는 천국이 저희 것이오 라고 했으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는 천국이 저희 것이오 라고 했겠냐 이 말입니다. 천국에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서 흔하니까 그냥 포장되기 좋은 얘기이니까 그리고 황무한 자리에 심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요. 갈수록 어렵네. 신앙생활 좀 쉽게 설명하지. 믿음이 없어. 쉽게 설명하든 어렵게 설명하거나 쉽게 설명하거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하겠다고 해놓고 반드시 이루겠다 안 이루시겠다 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양보한다 안 한다. 양보를 안 하는 때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할만하시거든. 할만하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요. 내가 할만하시다는 거 아는데 나 좀 여기 좀 피하게 해주세요. 안 주고 있지. 처절하게 했어요. 처절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들이라도. 응? 심지어는 땀이 피가 됐다고 그랬어. 안 내가 그랬어. 피가 됐다. 피가 됐다고 그랬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것을 또 의학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 계시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겠지만 그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렇게 한 그분이 반드시 십자가도 졌다면 반드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있다 그랬죠.
그럼 그때의 천국은, 이루어지는 그때의 천국, 마태복음 25장 나오는 혼인잔치 때 이루어지는 그 천국은 어떠한 천국이겠냐 이거요. 그렇죠. 그럼 초림적 상황과 같아요, 달라요? 상황은 다르죠. 근데 뜻은 같아요, 안 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왕권을 어디다 심는데요? 황무한 곳에 심겠다 이거요. 왜 황무하겠는가? 좁은 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좁은 길인가? 자, 예수님이, 하나님도 유일하시지만 혼자 막 이렇게 쇼를 하면서 다니시는 분이에요? 조직적으로 활동하세요? 그렇죠. 나눠주죠. 응? 다 하게끔 주잖아요. 능력과 권세를 다 부어주잖아요. 얼마나 부어줬길래 루시엘이가 하나님한테 대적하다가 루시 퍼가 돼가지고 퍽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사단이가 돼버렸냐 이거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냥 호락호락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밤이 온다는 거는 불이 꺼지는 거요, 불 킨 상태예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빛의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기독교라고 한다며, 교회 시대라고 한다며.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등불 같은 역할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복음이다라고 했죠? 그럼 초림적인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그 빛이 꺼져간다, 안 꺼져간다? 꺼져간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위신을,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서 예수님보다 더 낮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근데 지금은 표면적인 이단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있듯이 유다서인가 보니까 내부로 들어오는 것들도 있다 이거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대요, 없어야 된대요? 그러니 이 마태복음 24장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죠. 그러면 해, 달, 별은 빛이요, 아니요? 빛이지. 그 시대에 빛나는 초림적 사명의 모든 것들이죠. 그것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대? 떨어지는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있겠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이 어떤 시대이며 오늘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오늘날은 어떠한 메시지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고 주목을 해야 되겠는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해봐야 되죠.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직분, 기름 부음이라는 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가다가 멈춘다고 그랬어요?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존재해요. 왜?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을 주신다는데 그럼 명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세세토록 고난을 당한다는데 지옥에서 불과 유황에서 그것도 그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의 역사 가운데 이루시기로 하는 그 뜻 가운데에는 영광이라는 거는 존재하지만 차원은 영광 중에서 차원이 같아야 달라요. 해, 달, 별 이런 게 있잖아요. 방주로 표현해 볼까요? 몇 층으로 됐대요? 창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것도 지성소에도 몇 층으로 되어 있대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응? 바울도 3천층 갔다 오고 3천층이라고 표현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도 해필이면 삼위일체라는,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해야지 기독교가 인정해 주는 거죠. 삼위일체나 뭐 이위삼체나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용어 자체에 그렇게 언어적인 것에 그렇게 놀아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시대 가운데는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길이 좁아요. 그룹으로 역사하실 아시죠? 그룹으로.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룹은 누구요? 천사장들이죠. 그러면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룹은 어떤 그룹이겠냐 이거요. 여기까지가 힌트입니다. 일단은 시간도 많지 않아요.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것이 오늘날이라는 시대 가운데에는 오늘날로서 시대적인 것으로 나타내야 될 것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죠. 가장 변함이 없는 게 뭐예요? 언약이죠. 그 언약이 있는 곳의 형태를 가만히 보라 이거요. 그럼 누가 언약을 감당하는 자이겠냐 이거요. 다시 말하면 누가 그 시대에 쓰임받는 은사자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가 나가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응? 너희 속에 천국은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하는데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 그 말에는 또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나 있는 곳이 어디요? 그럼 또 그것도 우리 마음이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초림적 사명이 그 아바 아버지 영, 양자의 영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다시 올 때는 다시 오는 장막을 다시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질문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 나더러 주여 저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천국을 이루겠다라고 했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게 뭐요?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지상 어딘가에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이거 시대 가운데. 그러니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요. 맞습니까? 자, 이제는 말씀을 허심탄회합니다. 사람에게 눈치 볼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 이 말이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며요. 사람의 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는 하나님의 소원과 꿈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양보했잖아.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양보했잖아.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없는데 죽어줬잖아. 대속을 해줬잖아요. 이력서에 남아있잖아요. 이력서에 대속이라고. 그죠? 이제는 장차 이루어질 것이 올 것에 대한 그러한 증언적인 것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증거가 될 것인가 될 것이냐 되는 곳이 어디냐 이것이 관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골라 먹는 재미 다양한 시대와 프로그램 가운데 나름대로 다 갈 수는 있어요.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상 만민 가운데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한 줄기 하나님의 유일성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광고를 위해서라도 누군가들에게는 그러한 영광이 반드시 임하는 것을 온 세계 온 육체들이 다 볼 때가 있을 것이다 이거요.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멋지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희귀부전 하나님이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냥 언제까지 죽어져야만 하는 그런 희생의 아이콘이라 이 말이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내할 때는 여기에서 어디에서 승리하는 역사에서 인내하라 이겁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천국 카페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고죠. 또한 함께하는 그런 뜻을 갖고죠. 이렇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